우리 김보희 집사님 한국에 한 5주 갔다 오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잘 다녀오셨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기경시켜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맺혀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다윗의 일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제가 작년 봄쯤이었을 거예요. 주간 조선에서 이런 타이틀의 아리클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었습니다. 왜 외계인 신드롬 계속 반복되는가? 혹시 외계인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그 아리클을 읽는데 그 말이 제게 너무 생소했습니다. 외계인 신드롬?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신문은 읽지만 이 조선중앙 뭐 이런 건 잘 읽는 편이 아닌데 그 타이틀 때문에 그 내용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이 외계인 신드롬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동경심들이 다 있대요. 슈퍼파워,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이 외계인에 대한,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나를 도와주는 이 외계인 신드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유한한 인간이 속수무책인 현실에서 이 슈퍼히어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동경심을 가지고 헐리우드 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생겨난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래요. 외계인 신드롬. 여러분, 이 유한한 인간이 속수무책인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슈퍼히어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주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외계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준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이분이 생각나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 다음 사진 한번 봐요. 그럼요. 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외계인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작년인가 슈퍼맨 영화가 새로 나왔는데, 슈퍼맨 영화는 만들면 새로운 인물이 계속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슈퍼맨 하면 이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이분이 생각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아리클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에도 슈퍼맨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도 슈퍼맨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지 아시는 분? 작년 봄에 한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슈퍼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에서 온 그대.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리클을 읽었던 게 생각이 나서 이 사진을 이제 다운로드 받고 이제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보더니 별에서 온 그대. 우리 딸은 금방 알더라고요. 주인공 이름도 알아. 그래서 제가 나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 기억나세요? 한국에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도민준 신드롬이라는 게 생겼다고요.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인데 이 현대인 우리와 똑같이 생겼고요. 언어도 똑같이 사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계인 신드롬, 이 동경심 역시 초인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공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이 미국 드라마 서머즈 기억나세요? 이 서머즈처럼 이 청력이 있어서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들어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인 천송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어려움에 빠지면 이 순간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공간이동이 가능하니까 와서 구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슈퍼맨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사모할 만한 직장도 가졌습니다. 대학교 강사인데 모르는 것이 없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저분이 나이는 4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젊고 피부도 탱탱합니다. 혹시 피부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역시 슈퍼히어로들은 다 약점이 하나씩 있어요. 슈퍼맨의 약점이 뭐죠? 이 초록색 방사능 물질인 크립토나이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가까이 하면 초능력을 잃어버리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의 슈퍼맨도 약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여자는 아니야. 인간의 타액, 침이 묻으면 몸이 심하게 앓는 거예요. 초능력도 잃어버릴 수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들이 어디에 뿅 갔냐면 자기의 약점을 알아요. 그렇죠? 사람의 이 타액이 묻으면 심하게 앓는 걸 아는데 사랑하는 이 천송이라는 자매와 키스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에 여자들이 뒤집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슈퍼히어로, 나에게도 저런 백마를 탄 이런 이 그림들을 그리는데 제가 그 아리클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우리에게도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슈퍼히어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동경은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는 이 슈퍼히어로의 이 동경, 이것을 가지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골리앗이 40일 주야로 낮밤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군사인 이스라엘 군사들을 경멸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나와 이 골리앗과 맞서보려고 상상도 못할 때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 마음 안에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슈퍼히어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혜성과 같이 나타났던 것.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한 단어가 있으면 뭘까요? 영웅. 그렇죠. 영웅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오늘날은 할리우드는 이 외국인 신드롬에 빠져 있고, 외계인 신드롬, 그리고 우리 한국은 도민준 신드롬에 빠져 있다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신드롬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계속 보면 설교가 안 되니까 앞으로 좀 돌아가서 7절로 한번 가 주십시오. 7절. 일부 예배가 끝났더니 저희 사모가 와서 저 사진은 좀 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 사진 보고 나서 걔 얼굴이 생각나서 설교를 못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너도 이 도민준 신드롬에 빠져 있었구나. 우리 딸이랑 같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우리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7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말, 제가 하이라이트 해둔 저 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제가 저 부분을 묵상하는데 제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떠올랐던 건 뭐냐면, 사람이라면 어느 누군가와 비교된다라는 자체가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 딸이 조금 인디펜던트 하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이렇게 잘 태클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땐 좀 차갑게 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데이빗 집사님 둘째 딸 우리 로렌이 국민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자기 동생 사무엘이 제일 보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해줬죠. 야, 로렌은 여행 갔다 오면서 2박 3일 갔다 오면서 사무엘이 제일 보고 싶었다는데 너는 왜 그 정도 못하냐? 그 말에 얼굴 표정이 싹 바뀌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비교하면 큰일 나는구나, 아주 기분 나빠하는구나, 그때 제가 깨닫고 나서 아빠가 이제 비교 안 할게 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기본 아닙니까? 어느 누군가와 내가 비교된다라는 그 자체 기분이 확 나빠지거든요.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월등한 분과 비교되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와 비슷한 수준이나 아니면 아예 나보다 낮은 사람과 비교되면 거기서 사람은 기분이 확 잡쳐버리는 거. 사울을 보십시오.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비교 대상이 된 거예요? 일개 목동인, 한 나라의 왕이 일개 목동인 다윗과 비교되었다는 거. 그것도 다윗은 내가 머리 아플 때 와서 플룻 불어줬던 악사잖아요. 그렇죠? 악사. 음악을 전공하는 악사인데 10대 후반의 청년과 한 왕이 비교된다는 그 자체에 사울왕은 기분이 나빠버렸어요.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왜 사람을 이렇게 숫자로만 평가할까? 우리 여기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냐? 얼마나 비싼 집, 큰 집에서 사냐?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좋은 차, 얼마나 비싼 차,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 이 넘버, 숫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보십시오. 굳이 사울은 천천히라고 숫자로 평가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굳이 숫자로 평가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숫자로 평가하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숫자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숫자에 그렇게 민감하신 분은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어디서 이미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군중의 숫자입니다. 저렇게 많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떡을 사올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일단 그 숫자의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숫자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우리 주님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더라니까요. 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새벽입니다. 이미 피싱을 갔다 와서 피싱 네트를 씻고 있었을 때요. 그러면 하루 일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평가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한번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은 넘버입니다. 숫자입니다. 자기 전공 분야잖아요. 피셔맨에게 있어서 고기 잡는 건 전공 분야인데, 전공 분야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전공 분야에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몇 마리 잡았는가, 이것으로 베드로를 평가한 게 아니에요. 그물질을 한번 해보다가 오늘은 잘 안 되네,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러고 포기하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한 마리라도 못 잡으면 처자식 굶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밤새 수고하는 베드로를 보고 주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충성된 자라고 주님이 평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데,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숫자로, 넘버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몸에 배었습니다. 하에 배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고등학교 갔던 우리들, 저도 기억하는데, 우리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우리가 원서 내고 시험 치는 날 거기 가서 시험 쳤어요. 그렇죠. 대학교랑 똑같이 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이 입시 제도 때문에 숫자에 너무너무 민감한 거예요. 학생들의 평가 기준이 뭡니까? 점수예요. 숫자예요. 학생들의 인품, 인격, 성격, 성향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성장한 우리는 당연히 사람을 평가할 때 숫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니까. 여러분, 작년 2014년 윈터 올림픽, 소치 올림픽 기억나시죠? 윈터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한국의 모든 미디어와 한국 사람들 전체가 한 선수에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백투백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2014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2014년에서도 리핏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사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올림픽이 끝나고 어떤 아티클을 읽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어떤 아티클을 읽으면서 100%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외계인 신드롬 그것도 읽으면서 어느 정도 동의는 됐죠. 그래,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티클을 읽는데 제 마음이 확 가는 거 있죠. 100% 동의가 됐습니다. 제가
어떤 아리클을 읽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아리클은 뭐냐면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김연아 선수가 경기하는 그 장면, 이걸 비교했는데 그 장면을, 그 퍼포먼스를 보는 한국 해설위원이 해설하는 것과 똑같은 경기를 보는 외국 해설위원이 어떻게 해설했는가, 이걸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이거 한국 사람 맞아, 이게 그냥 나오는 거 있죠.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한국 해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일단 퍼포먼스를 점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장면 외국 해설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비죠? 그렇군요. 마치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는 나비의 날개짓이 느껴지네요. 여러분,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점이 다릅니까? 또 있습니다. 한국 해설가,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점수로 역시 연결됐어요. 그런데 외국 해설가는 똑같은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반 위를 쓰다듬으면서 코너로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물결을 경기장에 흩뿌리네요. 야, 벌써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요? 제가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많이 있는데 제가 4개만 뽑아왔습니다. 한국 해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높죠.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일단 점수예요. 또 외국인 해설가, 제가 잘못 봤나요? 저 점프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천사입니까? 오늘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이네요. 천사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 해설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이네요. 금메달. 똑같은 장면에서 외국 해설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나네요. 저는 오늘 밤을 언제고 기억할 겁니다. 이 경기장에서 연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본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참 관점이 참 많이 다르죠. 그렇죠? 저는 이 아리클을 읽으면서 또 두 가지 생각이 났죠. 사람을 평가하든지, 이 사람이 전공 분야에 있어서 이 자기의 전공 분야를 퍼폼할 때 숫자로만 평가하면 아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모든 관심이 이 한 사람 김연아에만 집중되기 시작하면 영웅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영웅 우상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기대한 것에 100% 다 미치지 못하거든. 내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면 영웅 우상 숭배자들, 영웅 숭배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등을 돌려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바로 영웅 비판주의자가 돼버려요. 영웅 시기주의자들도 생겨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다윗 한 사람을 놓고 영웅 우상주의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우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장면에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영웅 시기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영웅은 누구예요? 주님. 정답은 정답인데,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특히 우리 1세들, 이 이민 1세들, 먼 이국 만리 땅에 자기를 희생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조국을 등지고 이 미국 땅에 이민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다 90% 이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의 이상이에요. 자녀들이 우리의 영웅이에요. 여러분, 이 이민 1세들의 이민 성공을 뭐로 평가합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자식 성공에 달렸습니다. 자식이 어느 대학 갔는가? 자신이 얼마나 좋은 대학교, 얼마나 좋은 직장 갔는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 갔는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 구역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 딸이 이 아이빌리그에 있는 스쿨 중에 이 예일 대학을 간 아이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바로 전형적인 이민자 부부예요. 이 말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주시겠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미국에 오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영주권도 없으셨어요. 개인 비즈니스는 하시지만 그렇게 어디 가서 내놓고 자랑할 만한 집안이 전혀 아니었는데, 그 집의 장녀가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TV 토크쇼로 유명했던 오프라 윈프리 기억나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이 미국 전체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에세이를 받았습니다. 에세이를 받아서 잘 쓴 아이들 몇 명을 게스트로 이렇게 부르는 게 있었는데, 걔가 뽑혔어요. 미국 유학 온 지 6년 만에 에세이를 얼마나 잘 썼으면 오프라 윈프리 쇼에 게스트로 초대받아 갔다니까요. 근데 그 쇼는 대단하더라고요. 부모님들까지 비행기표 다 줘서 초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쇼를 보는 여자들이 그 쇼를 보다 감동을 잘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사모도 가끔 그걸 볼 때가 있었거든요. 역시 저도 이제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이제 손님으로 갔으니까, 게스트로 갔으니까 저도 그 쇼는 봤어요, 녹화해서. 야, 역시 잘하더라고요, 윈프리가. 어느 장학재단에서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얼마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관중들이 좋아가지고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감동을 탁 주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가 이 장학재단에 주는 이 장학금 매칭해 주겠다. 그러니까 엄마들 울고 학생들 일어서서 박수치고 완전 주님 온 것보다 더 기뻐하는 거 있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사님 내외도 그런 쇼에 갔다 왔던 것도 영광인데, 이 장학금까지 두둑히 받아온 거예요. 제가 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놀랐으니까,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대충 줬겠어요? 뭐 200불, 300불 이런 거 아닙니다. 많이 줬어요. 우리 집사님 내외의 마음속에 딸은 과연 뭘까요? 어디 가서 내놓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7급 공무원으로 있다 오셨어요. 미국 땅에 와서 영주권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이 딸 자랑거리 수준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거의 영웅 우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딸이 그런 존재예요, 그 집안에. 아이빌리그 스쿨인 예일 대학에 갔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키가 제법 컸는데, 우리 거의 민유 집사님 키 정도 되는데 살이 쫙쫙 빠지는 거. 애너렉식, 그러니까 이 이 한국말로는 신경석 무식욕증, 이런 병이 초기 증상을 벌어진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못 먹은 거예요. 내가 나중에 제가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이 빠질까요? 학교에서 여러 번 쓰러진 거예요. 기절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학교 안에 있는 이 퍼실리티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도저히 안 되니까 학교에서 아예 퍼블릭 하스피털을 보내버렸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부모님이 갔죠. 학교에서 아무래도 휴학하는 게 좋겠다,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때 집사님 내외가 뭐라 한지 아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휴학은 절대로 안 된다. 제가 두 분을 신방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딸 휴학하면 우리 집 망합니다. 여러분, 딸 휴학하면 집 망하는 집 진짜 있어요? 딸 휴학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건강 회복하고 가서 공부 잘하는 게 좋지, 그러다가 딸 잃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인생의 영웅되면, 그게 영웅을 벗어나서 영웅 숭배주의에 빠져버리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우리 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도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제가 하이라이트 한 부분, 다윗을 주목했다. 영어 성경을 보면 Saul kept the jealous eye on David. 주목했다라는 게 뭐예요? 시기하는 눈빛으로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 뜻이죠. 시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그때 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은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말을 소개했던 적이 있죠. 이게 바로 프렌치어입니다. 프랑스어인데 이것은 귀족의 의무를 뜻하는 말이에요. 귀족들은 부도 가지고 있죠, 권력도 가지고 있죠, 명성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함께 주어졌다라는 말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레주. 그러니까 귀족들이, 리더들이 먼저 앞장서서 백성의 의무를, 책임을 다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다라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데일리 라이프에서도 쉬운 게 아닌데 세팅을 한번 바꿔볼까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리더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앞장선다라는 것, 이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위협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 주인공인데 이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제 베트남으로 훈련을 다 같이 받은 이 부대가 파병식이 있습니다. 파병식을 하면 군대는 서 있고 패밀리들도 와서 다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때 마지막에 이 루텐이 되는 이 멜 깁슨이 연설을 하는데 제가 마음에 탁 와서 꽂혔던 연설이 있습니다. 좀 뒤로 가볼까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앉아 있는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When we are going to the battle, I'll be the first to step on the field, and I'll be the last step off. 여러분, 이게 뭡니까? 베트남 전쟁에 들어갈 때 이제 적진에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내가 가장 먼저 적진에 발을 내딛겠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헬리콥터 타는 사람이 될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 내가 리더로서 가장 먼저 모범 보이겠다고 그 땅을 밟는다라는 거 죽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진짜 첫 번째로 발을 내딛고 마지막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빠져나오게 돼요. 자, 이 생각을 그대로 오늘 가지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야로 경멸하고 모욕할 때 어느 누가 나와서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실천했습니까? 그 나라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리더로서의 책임, 의무,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던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책임, 의무 내가 감당하지 못했는데 목동인 소년 하나가 와서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실천해 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사울 왕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겠죠. 내가 못한 것 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해야 되는 것 남이 해버리면 잘했어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나도 할 수 있는 거 왜 네가 했어? 이게 우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윗을 놓고 이스라엘은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영웅 우상주의에 빠졌어요. 다윗이 우리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에서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웅 시기주의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영웅 시기주의라고 용어가 조금 거창해서 그렇지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요.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누군가가 확 뛰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런 분들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면 돼. 여기는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죠? 시기한다라는 거죠.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하고 뒤에서 험담하기 시작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도 그런 타이틀만 주어지면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역하는 분들, 그런 업적을 만들어낸 분들을 깎아내리는 것 우리 다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웅 우상주의에 빠졌고 사울 왕은 우상 시기주의에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자, 요나단 19장 5절로 가겠습니다. 19장 5절 뒤로 가야 되는데, 뒤로. 네, 19장 5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요나단이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아버지, 다윗을 죽이면 안 됩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라고 아버지를 막으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요나단이 어느 누구보다도 아버지인 사울 왕보다도 다윗에게 라이벌 의식을 더 가져야 정상입니다. 시기하면 더 시기해야 정상입니다. 왜? 차기 왕권을 놓고 나는 왕이 그냥 되면 되는데 지금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누구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확 앗아박아 버린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더 많이 라이벌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만큼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고 가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하면 다윗 때문에 영웅 우상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처럼 영웅 시기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고 갈 수 있었을까?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것, 그 현장에서 사울 왕도 보았고요,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똑같은 싸움을 요나단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보지 못한 어떤 뭔가를 요나단만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 하이라이트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은 구원을 누가 이루었다고 봤어요? 다윗이 이루었다고 봤어요. 그런데 요나단만큼은 구원을 누가 이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 왕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도 보지 못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요나단만 본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요나단이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내가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을 보니까 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이벌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못 봤던 거 요나단이 본 게 뭐예요? 영웅 뒤에 있는 진짜 영웅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은 다윗만 봤는데 영웅 뒤에 있는 진짜 영웅을 요나단은 본 거라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딱 생기고 나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를 실망시키는,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나를 의기상실하게 만드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뭐가 문제냐면 나의 영웅 대신 주님을 못 보는 내가 문제더라니까. 내 속이 문제더라니까. 여러분, 다윗 넘어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의, 우리의 영웅, 진정한 영웅이신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웅이 되셨는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영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영웅 되셨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아무 힘 없이 죽어주시는, 그게 우리의 히어로 되는 길이었다라니까요. 주님, 우리가 바로 진정한 히어로 되신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가신 그 길 걸어가면 되는 거. 주님이 어떻게 영웅 되셨다고요?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가정에서 희생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희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믿음의 히어로야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웅이 되셨는지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죽으심으로 영웅 됐잖아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나운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사랑의 주님,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심이 없으신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웅 되시는 그 길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영웅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내가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먼저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의 믿음의 영웅이야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